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4일 주일 예배 시간에 편지를 통해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린 안소희 집사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저나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로 생명을 나눠주신 여러분들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신 분들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드립니다. 저는 우연히 가슴에서 덩어리가 만져져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난 1월 8일 초음파 검진을 받았고 암일 확률이 높다며 상급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잘 믿겨지지 않아 담담한 듯 병원을 나왔지만 차를 타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일만 하던 저의 삶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좀 놀걸.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오랜 시간 제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셨던 집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보다 더 놀라고 떨리는 모습으로 교회와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두 아들에게 소식을 전하며 두 가지를 지켜나가자고 했습니다. 첫째, 일상을 유지하자.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도하자 였습니다. 첫째로 염려되었던 것은 제가 흔들리면 가정과 어린이집 선생님, 원아들, 원아 부모님들의 삶, 수련회를 앞둔 청소년부 등 많은 이들의 삶에 영향이 간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두 아들도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 아이들이 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꿋꿋이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을 굳게 먹고 그대로 일상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가장 빠른 진료일이 2월 20일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자 교회 지체인 집사님이 귓바발에 있는 병원에도 예약을 해보고 먼저 진료가 가능한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약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 빠르게 일정을 잡아주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걸 깨달은 점은 예약일인 2월 20일이 먼저 예약한 대학병원 파업이 시작되는 날이라 치료 일정이 매우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암세포 증식 속도 지표가 14% 미만일 때 안정적인데 저는 99%였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자라고 있었고 암의 종류도 제일 치료가 어려운 암종이었기 때문에 시일이 늦춰지면 그만큼 예후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에 빠르게 치료를 받아 치료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일까요? 저는 이대로 천국에 가야겠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서 이제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제 암이 림프전이가 의심되었던 상황이라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삶에 대한 의지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을 통해 낙심해서 바닥에 늘어져 있는 제 영혼을 계속 깨우십니다. 그 도움으로 저는 수술 직전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었고 기도하며 어린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하느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 그래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 보자꾸나 하고 말씀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전투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그날 밤 금요 성령 집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부족하다 탓하며 먹는 것과 자는 것에 소홀히 하며 제 자신을 혹사시켰던 시간들에 대해 자신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듯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담임 목사님, 사모님, 교구 목사님, 교구장님, 셀리더님께서 모여 신방해 주시며 저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음 날 평소 긴급 기도 요청 문자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마다 좀 더 소식을 자세히 알고 싶었고 저를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썼는데 신기하게도 주일 예배 목사님 말씀과 맞닿아 읽어주셔서 저는 기도 폭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며 집에서 입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잘 해내리라 믿어. 제 마음이 뜨거워지며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뇨.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원에 정말 씩씩하게 입원 가방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저녁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을 떠올렸고 카톡으로 전달된 기도문과 말씀을 떠올리니 다시 평안이 찾아왔고 제 주변을 둘러싸며 천사들이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수술 후 생검 결과 전이가 의심되었던 암 종양은 양성 종양으로 판명되었고 떼어낸 5개의 림프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아 전이는 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수술 후 9주에 바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길 수 있을 만큼 경과가 좋았습니다. 제게 봉사를 쉬라고 권유하는 분도 계셨지만 W 청소년부의 반짝거리는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태산 같을 수 있었던 항암산을 작은 동산을 산책하듯이 행복하게 넘어왔습니다. 귀한 사춘기 남학생들의 응원 카톡과 안부도 받고 사랑스럽고 다정한 여학생들의 포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청소년부 교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중보자를 더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듯 싶습니다. 때로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기쁨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 우리가 피투성이로 느껴질지라도 살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생생해지니 삶이 소중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예수님과 바꾸시면서까지 주시고 싶어 하신 이 삶을 우리 모두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건강도 고통스러우신 상황이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와 위로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나연수 교구 목사님 걱정스러운 표정과 기도로 살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주신 이경희 교구장님 친정집처럼 따뜻함과 평안함으로 함께 걸어주신 6-4셀 신양자 리더님과 쌀가족들 사랑합니다. 건강 안 챙기고 일에 몰입해서 억지로 중지시키시느라 마음고생하신 김지원 목사님, 김동아 부장님 죄송했습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사랑 참 감사했습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컨디션을 직접 보며 마음 아파했던 우리 W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랑합니다. 같이 가면 고생할 게 눈에 보이는데도 선교 같이 가자고 해준 씩씩한 우리 선교위원회 팀원들 감사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고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 보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황선희 집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태국 아울리치 가겠다고 고집부려서 성도 여러분 마음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 사랑도 참 감사합니다. 안부전화, 안부카톡 보내준 여러 지체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막내 동생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막내 동생 아플까봐 마음 졸이고 울었던 오빠 언니들 사랑합니다.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다시 가족으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지켜준 우리 남편과 두 아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2024년 여호와의 은혜에 제가 받은 선물은 암이었습니다. 두렵고 죽음을 떠올려야 하는 단어이지만 제게는 제 안에 차곡차곡 세워진 바벨탑을 허물고 마음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평안을 누리며 역설적이게도 생애의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서울은영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울은영교회 성도라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